여러분, 10월 6일 오늘 월요일, 사람들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십시오. 성경 말씀은 로마서 5장 7절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어떤 사람들은 자신과 같지 않은 사람들에게 문제가 있다고 믿고 다른 사람들을 바꾸고 자신의 기준에 맞추려고 애를 씁니다. 제가 오랜 기간 목회하면서 배운 것은 당신은 절대 누군가를 바꿀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보시는 방식대로 보는 것이 최고의 길입니다. 그들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은 그분이 우리를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더러 바뀌라고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여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먼저 의롭게 되기를 기다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셨고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 대신 죽게 하셨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가 바뀌기를 기다리지 않으시고 먼저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 대신 죽게 하셨다면 우리는 우리의 관계 안에서 똑같이 해야만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삶에서 변할 필요가 없거나 남에게 변화를 기대할 필요가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 변화는 우리로 하여금 더 품격 있게 변화시켜주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모습, 즉 그분의 영광과 의와 사랑의 표현으로 되어가도록 돕는 그런 변화입니다. 당신은 이웃과 친구와 동료와 배우자를 바꿀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그들을 사랑하십시오. 그들은 모두 그 자체로 경이로운 존재들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것을 보십시오. 약한 자들에게는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여러 사람에게 내가 여러 모양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몇 사람들을 구원코자 함이니. 고린도전서 9장 22절. 즉 다른 사람들에게 맞추기 위해 적응하고 조정을 했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본받아야 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사도 바울은 이것을 배우기 전에는 다른 사람들을 바꾸려고 했었습니다. 사실 그는 그리스도인들을 변화시키기 위해 다마색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길 위에서 바울은 주님께 부름을 받고 이방인을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서로 되돌리는 신성한 임무를 받았습니다. 사도행전 9장 3절부터 5절. 즉 그 목적은 분명했습니다. 이방인들이 죄사함을 받고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 기업을 얻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6장 18절.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더 사랑하실 수 있게 하려는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하나님의 사랑, 즉 그분의 말씀을 나눔으로써 우리가 그들에게 바라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원하시는 모습이 되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 첫 번째 페이지 맨 끝에 보면은 당신이 이웃과 친구와 동료와 배우자를 바꿀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그들을 사랑하십시오. 이렇게 돼 있어요. 예. 우리는 이 세상에 부모를 통해서 태어나서 우리는 부모님이 마음에 안 들다고 바꿀 수는 없습니다. 이미 우리는 부모님의 자녀로 태어났고 또 우리 뭐 DNA나 체질이나 여러 가지 부모님과 그대로 대부분 물려받아서 이게 많이 닮았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은 부모에 대해서 불평을 하지만 부모를 바꿀 생각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친구는 바꾸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관계를 맺으면서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을 친구로 삼습니다. 마음에 들지 않으면 안 만나면 됩니다. 그래서 친구를 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제 친구를 사귀면서부터 드디어 대화가 통하고 말이 통하고 서로 이렇게 교제하기 좋은 사람, 드디어 친구들이 생기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많은 친구의 가능성 중에서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을 친구로 하고 가까이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웃 같은 경우에도 뭐 그렇게 할 수는 있습니다만 이웃은 사실 우리 오늘날 같이 우리 도시화 사회에서 우리 대한민국처럼 대부분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은 사실 이웃이라는 그 이름이 바로 그 앞집 뭐 얼굴만 보고 인사하는 수준이나 뭐 아래 윗집에 뭐 소음 때문에 서로 신경 쓰는 그런 수준이지 갖고 왔다고 사실 친한 건 아닙니다. 오히려 그냥 한 아파트에 살면서 아이들이 먼저 친구가 되기 때문에 그 아이들하고 서로 친구가 되어서 오고 하다 보니까 부모들도 아이들 따라서 친구가 되고 그래서 오히려 아이들 중심으로 그렇게 부모들이 친구가 되어지는 경우를 봤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웃이라는 것이 이전처럼 바로 옆집에 살거나 뭐 같이 동네에서 시골에서 농사 지을 때 함께 품앗이를 해주고 하는 그런 끈끈한 이웃이 아니라 이제 도시화 사회에서는 뭐 그냥 가까이 살고 아래 위층 그야말로 바닥이 지붕이 되고 지붕이 또 바닥이 되는 그런 아파트에 살아도
그렇게 가까이 있어도 너무나 바쁘고 또 우리나라 참 아파트 구조가 아주 엘리베이터 하나를 놓고 좌우로 돼 있어서 서로 소통하기가 너무나도 어려운 그런 구조로 돼 있다 보니까 사실 이웃과도 사실은 사귀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오히려 그냥 자녀들이 친구 혹은 무슨 뭐 우리 나이 드신 분들 같은 경우에 보니까 그래도 감사한 것은 뭐 노인정을 만들어줘서 노인정에서 만나는 우리 어르신들이 이제 서로 친구하고 이제 그런 정도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웃도 결국은 가깝다고 이웃이 아니라 사실은 이웃 가까워도 내가 사귀지 않으려면 뭐 전혀 사귀지 않을 수가 있죠. 그래서 오히려 노인정에서 만나는 분들 혹은 자녀들을 통해서 자녀들의 부모들을 아는 그래서 우리가 선택의 여지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여기 언급한 그 배우자에 대해서 들어보겠습니다. 배우자는 사실은 친구보다도 더 가까운 것이죠. 그래서 서로 친구가 되고 그 사귀다가 서로 애인이 되고 마침내 결혼하기로 작정합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이성 중에서 자기 그 혼인 정년기에 만났던 사람들 중에서 또 사귀었던 사람들 중에서 자기가 선택을 하고 해서 결국은 두 사람이 서로 선택을 해서 평생을 함께 살겠다고 언약을 맺은 사람입니다. 자, 제가 지금 이렇게 왜 친구 얘기, 이웃 얘기, 동료 얘기를 했냐면은 바로 이 결혼이라는 것은 특별히 친구보다도 그리고 동료보다도 이웃보다도 결국은 가장 인간이 선택한 나하고 가장 잘 맞겠다고 생각해서 내가 원해서만 선택한 것도 아니고 그 사람도 나하고 가장 잘 맞겠다고 선택하고 나도 그 사람을 가장 잘 맞겠다고 선택하고 그냥 한두 번 얼굴 보고 한두 번 식사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뭐 몇 개월씩 1년씩 2년씩 이렇게 사귄 다음에 충분히 상대방을 알고 이 사람은 맞겠다라고 이제 결혼하는 것이죠. 그런데 결혼한 사람들은 모두 한 가지 아는 진리가 있습니다. 결혼하자마자 정말 뭐 데이트할 때는 뭐 각자 이렇게 뭐 자기가 원하는 거 식사 같은 것도 뭐 주문해서 먹기도 하고 같은 거 메뉴 시켜서 같이 나눠 먹기도 하고 하지만은 막상 결혼해 보면은 이제 틀린 게 한두 가지가 아니죠. 일단 살아온 각오도 틀리고 사고방식도 틀리고 성격도 틀리고 살아보면 정말 부딪히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이때 사람들은 내가 잘못 선택한 것이 아닌가? 내가 그렇게 연애할 때는 이걸 왜 몰랐을까? 왜 나하고 이렇게 입맛도 안 맞고 생활 스타일도 안 맞고 성격도 안 맞고 다 부딪히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상대방을 자기의 뭐 함께 살기에 편한 사람으로 바꾸려고 처음에는 좀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사실 그것은 헛수고라는 것을 곧 알게 됩니다. 여기 첫 번째 오늘 여기 저 본문 말씀에 제일 먼저 그랬죠. 어떤 사람들은 자신과 같지 않은 사람들에게 문제가 있다고 믿고 그래서 내가 맞다고 생각하고 내가 그 사람한테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맞고 당신이 틀렸기 때문에 나에게 맞춰야 됩니다라고 이렇게 하는 거죠. 상대방을 문제로 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문제가 있다고 믿고 그다음에 다른 사람들을 바꾸고 자신의 기준에 맞추려고 하는 거죠. 자, 이것이 문제입니다. 이렇게 돼가지고는 어떤 인간관계도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어떤 부부도 오래 갈 수가 없습니다. 상대방 전부 다 나하고 틀린 건 전부 다 문제예요. 그걸 바꾸려고 하는데 사실은 그 바꾸기도 힘들고요. 뭐 바꿀 수 있는 것도 있지만은 대부분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10중 8구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맨 마지막 줄에 있지 않습니까? 바꿀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그들을 사랑하십시오. 그들은 모두 그 자체로 경이로운 존재들입니다. 바로 이겁니다. 예. 정말 모래같이 많은 사람들 중에서 그 사람 같은 사람은 하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당신이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독특한 존재로 창조하신 그 사람을 당신의 배우자로 선택하였고 또 나도 당신의 배우자에게 수많은 사람 중에서 좀 독특하고 나 같은 사람도 하나밖에 없는데 그렇게 선택됐기 때문에 이건 독특하기 때문에 그 자체를 경이롭게 봐주고 독특하게 봐주고 고유하게 봐주고 귀하게 봐주는 겁니다.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더 귀한 것이고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더 독특한 것이고 독특하게 나쁜 것이 아니라 독특하게 경이롭고 아름답다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전도에다가 적용했습니다. 약한 자들에게는 내가 약한 자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여러 사람에게 여러 가지 모양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몇 사람을 구원코자 함이라. 그래서 약한 사람에게는 그 약한 사람에게 맞췄다는 겁니다. 왜? 그들을 얻고자 하며 마지막에 몇몇 사람을 구원코자 함이라. 이 얻는단 말과 구원한단 말 같은 말 같지만 사실은 우리가 전도를 해보면 우리 모든 인간관계는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의 마음을 얻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돈을 얻고 다시 말해서 그 사람이 내 물건을 사주게 한다든지 내가 파는 보험 상품을 계약을 하게 하려면은 내가 그런 한마디로 말해서 계약을 성사시키려면은 사실은 그 사람의 계약을 성사시키기 전에 우리도 어떤 사람을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구원하려고 하면은 영혼을 구원하기 전에 우리가 얻어야 될 것은 그 사람의 마음을 얻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마음을 얻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얻기 위해서는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고
있는 그대로 사랑하고 있는 그대로 하나님이 만드신 걸작품으로서 그 자체로서 하나님이 독특하고 오묘한 경이로운 존재로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 사람이 있는 존재로 인정하고 나하고는 다르고 내가 이해하기 힘들지만 하나님이 이 사람을 이렇게 만드셨으니까 또 설사 하나님을 좋게 만드셨는데 이 사람이 어떤 여러 가지 잘못된 경험과 선택으로 인하여 아주 상처도 받고 아주 부정적인 사람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문제로 보지 말고 그냥 독특하게 좋은 사람으로 만들어졌는데 저 사람이 이런 환경에서 이렇게 저렇게 제대로 코칭을 받지 못했고 제대로 교육을 받지 못했고 제대로 반응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저렇게 상처를 많이 받은 사람이 되었구나. 오히려 저렇게 상처가 많은 사람이 되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 사람은 오히려 더 까칠한 사람일수록 부정적인 사람일수록 내가 정말 사랑하고 용납하기 어려운 사람일수록 불쌍히 여기고 그 사람을 이렇게 긍휼히 여기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될 때 우리는 그 사람들의 마음을 얻게 되고 마음을 얻게 되면 사실은 그들을 구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으로 그러면은 그 사람이나 나나 뭐 전에 바꾸지 않고 그냥 현재 그대로 서로 부딪히면서 살아가란 말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람을 우리가 있는 모습 그대로 마음을 얻기 위해서 사랑해야 되고요. 또 사랑해 줘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바꿀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입니다. 오직 성령과 하나님 말씀만이 나를 바꿀 수 있고 다른 사람도 바꿀 수 있습니다. 내가 정말 그 사람을 바꾸기 원한다면 내가 먼저 하나님 말씀과 성령으로 바뀜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으로부터 인정받고 호감을 얻으십시오. 너무나도 많은 부부가 한 사람이 예수 믿고 교회를 잘 다니고 하지만은 그 배우자는 점점 하나님에서 멀어지는 수가 있어요. 왜? 이 사람이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남편으로서 혹은 아내로서 자기는 손해만 보는 거예요. 주일날 놀러 가고 싶은데 놀러도 못 가고 그전엔 대화도 잘 통했는데 이제는 뭐 대화도 잘 안 통하는 것 같고 근데 사실은 그렇게 할 이유가 사실 전혀 없는 것이죠. 내가 더 좋은 아내가 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더 좋은 남편이 될 수 있습니다. 믿지 않은 배우자에게도 왜 하나님 말씀은 나로 하여금 더 주님을 닮은 사랑의 사람으로 용납하고 배려하고 정말 인내하고 남을 존중하고 정말 귀하게 여기는 그런 사람으로 주님처럼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먼저 사랑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좋아서가 아니라 그냥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죄인을 사랑하시고 그 죄의 값을 아들을 통해서 지불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러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고 그 값을 대신 지불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사랑스러운 사람이라고 불러주신 그분의 사랑을 먼저 맛보게 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과 또 이런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사랑 앞에서 녹아지기 시작하고 녹은 상태로야 주물러서 다시 변화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플라스틱 갖다가 여러분 변경시키려면 깨지거나 부서져 버리죠. 그러나 이걸 녹여가지고 하면 되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사랑만이 또 성령의 역사만이 그 사람의 마음을 드디어 하나님 말씀에 수용적이 되게 하고 드디어 그 사람이 하나님이 말씀이 말하고 하나님이 말씀대로 의도한 그런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아름다운 사람으로 그 사람을 진실로 변화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다른 사람들을 인정하고 그들의 모습 그대로 그들의 가치를 알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제 마음에 있는 당신의 사랑에 감사드리며 저는 오늘 주위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저의 말과 행동을 통해 그 사랑을 나타냅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도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오늘 만나는 사람들을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기 위하여 바울처럼 그들의 마음을 얻는 그런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